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맥주는 보리맥의 추수추를 사용합니다. 즉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구약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초실절로 지키기도 하죠. 이 신앙의 정통을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수확할 것이 없었던 봄 시기를 견디고 처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오늘 혹시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제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리 농사는 상반기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6월 중순과 7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혹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 학기를 시작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옮길 것도, 이사한 것도,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또한 담임 목사가 취임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감사 제목들을 마음의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십니까? 헌금에 드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라도 몇천 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해서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받는 용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를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재정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것을 너무 기뻐해서 아주 기뻐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살펴보았죠. 부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세리와 죄인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죄인과 함께하며 스스로 더럽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사람이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은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고 정죄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금식하는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을 함으로써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함으로써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속죄일에 금식했던 것이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금식했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고백하면서 1년에 4번을 금식했습니다. 멸망당한 날을 금식했고 포로로 끌려간 날을 금식했으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날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돼서 해방되었죠. 그런데 그 뒤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하면서 율법책을 세웁니다. 안식일을 못 지게 합니다.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한 자녀 아들이 있다면 아들과 어머니를 같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죽여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은 1년에 4번의 금식하는 것만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그 수모를 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스스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로 금식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고 이를 위해서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위해 금식하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2번 금식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분의 신의 끈을 매지도 못할 정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해야 되는 그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금식하지 않는 당신들의 모습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도구로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복장, 태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있지 말아라, 예배드리러 왔으면 똑바로 앉아라, 집중해라, 복장 이게 뭐냐, 이런 들의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죄이고 율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귀가 있습니다. 두 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전도사 하시는 말씀이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가 바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 태도를 고치려고 하다가 아이의 마음을 놓쳐버리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면 태도를 지적하지 말고 그것에 앞서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아이가 예배 시간 때 엎드려 있는지, 왜 집중하지 못하는지, 왜 그런 복장과 태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질문해 보셨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편인지 적 편인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선생님께 대답했을 때 또 혼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께 알려서 집에 가서 꾸중 듣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생만 돼도 말을 하면 혼날지 안 혼날지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귀만 열어둘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이어폰을 꼽지 않고 엎드려서 코 골고 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태도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이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고등학교 지나가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혹여나 교회에 남아있고 청년 때 교회에 남아있다면 부모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거나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그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 행동을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는지, 혹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들어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것도 없고 혼낼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해도 안전한 사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태도와 겉모습만 보고 고치려고 지적하다가 마음을 놓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교회를 더욱더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을 잡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나이가 지나고 커갈수록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청년은 텅텅 비고 고등학생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만 바로잡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고 아픔과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만 보고 정죄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권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질문을 듣고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너희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할 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금식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금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는 게 마땅하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결혼했죠. 결혼하면 7일 정도 잔치를 베풉니다. 그 기간에 어느 누구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행하는 7일 동안에 금식해야 되는 날인 월요일과 목요일이 지나가지만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스스로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그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결혼 혼례의 날과 겹치게 되면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신랑이고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옛 규례에 얽매여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복음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배조각과 새포도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배조각은 한 번도 빨지 않은 그 천입니다. 그 천은 빨면은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빨지 않는 그 천을 오래 빨았던 낡은 옷에 기어서 덧붙이면 그 옷을 새롭게 빨게 되면 생배조각이 줄어들면서 그 옷이 상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잊은 채 지난 시절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것,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여나 지난 시절 낙태한 죄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고 바람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죄인처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참 잘못된 행동으로 도박을 행하거나 주식을 행하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해야만 그나마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자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근심과 고통 가운데 그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죄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의 지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율법적인 행동, 착한 행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걸로 인해서 내 죄값을 치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생배조각을 헌옷에 기어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죽을 생각하고 있어야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쉽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평생 네 죄를 기억하며 사하자는 마음으로 살아, 이런 말 드라마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기억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 이걸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생배조각이라 하시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굳어버려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이 삶을, 하나님께 주신 내 새로운 삶을 잘 가꾸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삶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보호 케이스에 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새 차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새 차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콕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주차자를 찾아서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차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닦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그 새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더러운 말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거짓 검문을 피해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굴산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보리를 첫 수확하여 올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주제를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상반기 동안 보리를 수확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제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행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삶을 잘 가꾸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더러운 것과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